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낮추어 주옵소서. 내 생각과 감정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듣게 하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일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에 남은 무거운 짐과 피곤함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판단을 새롭게 하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지친 영혼을 다시 일으키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의 말과 생각과 걸음이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하 16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아비새가 왕께 시므이의 머리를 베겠다고 하자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며 말립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계속 저주하면서 따라오고 다윗 일행은 피곤하여 한 곳에서 쉽니다. 첫 번째,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9절 말씀입니다. 아비새는 시므이를 죽은 개라고 부르며 그의 머리를 베겠다고 합니다. 다윗에 대한 충성심에서 나온 말이지만 이는 사실상 혈기입니다. 우리도 억울한 상황을 보면 즉시 맞서 대응하고 싶어집니다. 특히 부당하게 대우받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적인 반응보다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혈기로 맞서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상황과 감정을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혈기 부리다가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든 적이 있습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안에서는 먼저 분노가 올라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하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아비새처럼 당장 상대를 꺾고 싶어집니다. 말로 갚고 싶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고 내 억울함을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혈기로 반응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집니다. 상처받은 마음에서 나온 말은 또 다른 상처를 만들고 분노로 한 행동은 나중에 후회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 기도하고 내 입술과 감정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억울함을 모르는 척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믿음으로 내 감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도는 분노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다루실 일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10절부터 12절입니다. 다윗은 아비새에게 시므이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 압살롬도 나를 해하려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 시므이야 말할 게 있겠느냐고 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고난이 자기 죄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원통함을 살피시고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억울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억울함이 남아 있습니다. 오래전에 들은 말인데도 다시 생각나면 마음이 아프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떠올리면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때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상대가 사과해야 풀릴 것 같고 누군가 내 편을 들어줘야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 일을 반복해서 되짚으며 스스로를 더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원통함을 아시고 때가 되면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 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처와 원통함을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안에 남아있는 억울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다 풀려고 하면 마음은 더 지치고 관계는 더 깊이 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다루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성도가 억울함을 이기는 길입니다. 세 번째, 다 피곤하여 쉬니라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므이는 계속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따라오지만 다윗은 묵묵히 길을 갑니다. 왕과 백성은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쉽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걷는 길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나 힘들지만 다윗은 끝까지 인내합니다. 고난의 길은 우리를 피곤하고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쉴 곳을 예비하시고 회복의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도 고난의 길에서 지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계속되는 부당함 속에서 인내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까?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께 쉼을 얻고 있습니까? 계속되는 부당함 속에서 인내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의 억울함도 힘든데 시므이처럼 계속 따라오며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은 지칩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또 같은 말이 들려오고 조용히 지나가려 했는데 또 상처 주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는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왜 나만 이렇게 견뎌야 하나 하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지치고 감정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반응하고 맞서 싸우는 대신 하나님께 맡긴 채 묵묵히 나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인내입니다. 인내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치고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는 믿음의 걸음입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고 마음이 흔들려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쉼을 주십니다. 고난의 길이 끝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중간중간 숨을 돌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쳤을 때 더 억지로 버티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 안에서 다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성도는 고난을 혼자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쉼으로 다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울한 상황에서 혈기 부리지 않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저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선으로 갚아주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고난의 길에서 피곤하고 지칠 때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